예. 오늘 저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증인 제자이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고 훈련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라고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주무실 때나 화장실 가실 때나 더 쉽게 표현하면 24시라는 거예요. 이걸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늘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언약적인 존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렇게 낮추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3절에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뭡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먹으면 죽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뭐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만 어떻게 하라?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하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기록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이 생각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인도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죠? 뭘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뜻과 계획은요. 모든 사람이 뭐한다? 구원받는다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요.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예, 그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뭐죠? 생명이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언약적인 존재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요,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배적인 존재의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장 5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를 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약의 예배라는 여기 나온 단어는 샤하예요. 샤하, 히브리어 발음으로.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여기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예의를 표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12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이 아바드, 이게 예배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요,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맛있게 잘 먹자. 그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뭐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이 예배를 프로스퀘네오라는 뜻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예배라는 뜻이요. 이 예배 뜻도 뭐라고요? 엎드리다. 이런 프로스퀘네오라는 뜻이 엎드리다, 경배하다, 입맞추다. 우리 가끔 보면 구약에 그쵸? 이 캐톨릭 신부가 우리나라에 오면 제부터 뭐부터 합니까? 오자마자 땅에 엎드려가지고 입맞추는 거죠.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최고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곳을 지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단은요, 라투루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의미가 섬기다, 제사를 드리라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씻김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 피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오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불러내어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배자로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후원하면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이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얻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요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예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 예배,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교회를 세운 가장 귀한 목적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반석으로 세워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지금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죠? 그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저도 교회, 함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교회의 축복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운 최고의 목적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쉬운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뭐에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 이미 우리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비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러 가려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시든지. 소금은 뭡니까?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짠맛. 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있는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과 흑암을 막을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도 막고, 그렇죠?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저장시키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또 치유하기도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가장 교회를 세운 목적은 전도, 선교, 후대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뜰이라니까요. 기도해서 치유받고 서밋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열린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나를 부른 부름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악한 존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것을 결박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 되고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내가 하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를 그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는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아? 복음 소식을 어떻게 하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 딱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 전도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제목이 뭡니까? 왜 인간은 뭐죠? 행복이 없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비밀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준비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어떤 분은 나는 그냥 맨날 일만 한다고 하는데 안 해요. 다 예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이게 복음 편지 아니겠습니까? 예, 편안하게 우리가 한번 읽어가면서요, 이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행복이 없어 술 마시고 도박이나 춤에 빠지며 방종을 해보기도 하나 결국 더 불행해진다.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인간은 뭐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떠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사람들이 행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이 제목 가운데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요, 행복의 모습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요, 사실 짱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 행복한데? 왜죠? 갑자기 어느 날 주식을 했는데 이게 뻥 튀어가지고 주식이 갑자기 막 200% 300% 넘어가면요, 사람이 환장 아주 그냥 잠 못 잡니다, 여러분. 또 더 극적인 사건이 있네. 로또가 당첨됐다. 그럼 뭐 그냥 갑자기 남자가 그냥 모든 오케이 뭐 그냥, 예,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왜 당신은 행복이 없는가? 이걸 탁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돈도 많이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난 외모도 행복하고 나는 스타고 나는 배경도 있고 있는데 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참 만족이 없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듣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지만 행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은 행복한데 그 이전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행복 자체가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반드시 어디에 살아야 된다? 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는 여러분 하늘을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식물들은요 땅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알았어요. 조금 이건 좀 깊이 들어간 심화학습인데, 여기 있는 있잖아요. 이런 식물들을 여기다 이렇게 가둬두면 안 된대요. 이 식물들은요 공기가 이렇게 바람이 통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삼투압작이 일어나가지고요 물도 끌어당기면서 공기도, 야, 참 대단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뿌리가 박혀지지 않고 불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왜 모르게 되었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왜 지었느냐? 사단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랑 함께 살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됐다고요?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돼. 내가 있잖아요. 결단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뭡니까? 투자할 때도 내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한두 잔 마시다 보면 막 중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더 심각해서 약물에 중독이 돼버리기도 하고, 예.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죠. 정신적으로 괴롭죠. 중독되어 있죠. 몸은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인이 뭐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영적 문제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흑암에게 잡혀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 인생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사단 마귀가 탁 나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을 먹는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너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순간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죄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오리지널 죄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예. 오늘 우리는 원죄 의미를 다시 한번, 해적선 아시죠 여러분? 해적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인생들은요, 세상이 사실은 우리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상? 사단막에 잡혀 있는 세상. 예. 그 속에서 어느 날 해적선 이야기 알잖아요 여러분. 해적질 하다가 해적이 나쁜 거구나, 난 안 해. 그래가지고요, 해적선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요. 결혼했어요. 좋은 자녀 나가서 보니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탁 나타나가지고 저기 해적선이 있어요. 깃발을 보니까 해적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 장착 준비 쏴 해가지고 해적선을 어떻게 한다? 빵 터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예? 깨끗하게 살고 더러운 짓 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죠? 해적선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것이 해적선. 그게 원죄라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저주와 진노와 재앙의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여러분, 이 불행은요, 지금도 앞으로도 해결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예.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기가 안 되니까 점치고 굿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심각해져요. 자, 제가 재밌는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 곱하기 문제는 뭐가 될까요? 문제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더블 곱하기 문제 더블은 어떻게 되죠? 문제 따더블이 돼요. 문제 따더블 곱하기 문제 따더블은 문제 따더블. 와, 참 어렵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문제에 있는 사람이 문제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둘이 결혼했네요. 겉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사단 마귀예요. 도적은 조족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격이 조금 좀 더러운데요, 자식은 더 더러워요. 근데 그 좀 더러운 녀석이 또 누구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여기도 또 조금 더 더러운 여자를 만난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더니 그 자녀들은 감당이 안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편안하게 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요, 각인시키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행복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죠?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돈, 권력, 명예, 외모, 시간 지나고요, 세대가 바뀌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대적자, 고소자, 방역자라는 뜻이 있고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비방자라는 뜻이 있고, 귀신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예.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악한 존재거든요. 예. 사단은요, 우리를 죽여야지만 살아나는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거는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싸우게 하고 질투시키고 갈라지게 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게 뭐다? 사단, 마귀,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났느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게 공중으로 쫓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구에 출현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우리 사람을 속여서 우리 인생을 지옥 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일단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들었는데 정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복음을. 예. 복음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답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거 못 들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뭐죠?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람 환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무슨 문제다?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응? 왜 저럴까? 아니 왜 우리 이 친척들 가운데는 왜 저럴까? 우리 같이 있는 사람 왜 저럴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유가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방법으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돼. 말이 안 돼.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흑암이 역사하는 문제. 그럼 뭡니까? 원인을 안다 모른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되죠? 헤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은요, 마귀에게 눌린 자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단 마귀 어떻게 된다? 잡혀있는 상태, 눌려있는 상태. 사단이 주는 특징이 뭡니까? 사단은 어떤 역사가 있죠? 사람을 어떻게 하죠? 혼미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에는 새가 늑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쫙 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뭔가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중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행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척 하는 것뿐이죠. 마음의 안식? 당연히 없죠, 여러분. 예. 육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오장육부가 힘이 들고요, 피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병의 근원 스트레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질병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 이런 얘기 하듯이. 그리고 그 정신도 혼미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들 가운데요, 세상의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도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 많아요. 얼마 전에 자기 부부하고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무슨 그러면 재산 분할이 있잖아요. 전체 재산이 7억 5천인데 자기 아내한테 6억 8천인가를 주라고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신림동에 내려가가지고 지하철에다가 불을 피웠어요. 이거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데 잡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그랬대요. 미친놈이죠. 다른 사람도 죽여도 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얼마나 잘 판결을 냈겠습니까? 7억 5천 중에 아내가 거의 다 가져가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남자가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뭐 했다고요? 불을 질러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예. 그냥 기분 나쁘다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세상. 그래가지고요,
화가 나면 참지 못해가지고 막 갑질. 가끔 좀 저는 얼마 전에 그거 보고 놀랐어요. 한 편의점에 어떤 아줌마가 들어와가지고요. 여기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라면을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그런 편의점인가 봐요. 또 밥을 먹을 수 있고 라면을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이 있고 먹을 수 없는 편의점이 있나 봐요. 먹을 수 없는 편의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얘기를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라면을 갖다가 땅바닥에다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나갔어. 다시 들어오더니 손에 들고 있는 그 커피 있잖아요. 이게 뜨거운 게 아니었나.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나 봐. 이걸 그냥 그 아르바이트 얼굴에 확 뿌려요. 그 보면서 이야 정말 이 세상에 정신병자들이 참 많이 있구나. 자기의 뭘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거예요. 조울증처럼. 그럼 어디 갑니까? 결국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상태냐면요,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 풍랑은 일고 배는 파손돼 가지고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다? 응? 아니 왜 배가 파손돼? 아니 왜 풍랑은 왜 이런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다? 옆에 있는 사람 기분 나쁘고 막 때리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세상적인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죠. 여러분 왜 인생에 행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가 세 가지 아닙니까? 사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죠?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 한번 죽는 거예요. 사단은 뭐죠? 이유 없이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낙심, 낭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 원죄를. 그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 것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사단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창조주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단을 깰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덮고 이 땅에 있는 배경을 넘어서는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돼서 살아나서 정말 행복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이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31주년을 맞이하여서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24시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정확한 복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귀한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붙잡고 24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24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래서 저주와 진노와 재앙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